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강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일부 예배를 마치고 인터넷을 보니까 오늘 우리나라 확진자가 1,030명으로 그렇게 발표가 된 것을 보고 마음이 많이 무거워졌습니다. 코로나19가 점점점 확산되고 이것을 막지 못하면 더 많은 사람의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정부는 또 단계를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지난 2주간 비대면 예배를 진행을 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을 때,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인해 고생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새 계명을 주십니다.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배당에 찾아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을 텐데, 예배에 참여한 성도들 또한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 바울은 누가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누가는 수리아 안디옥 사람으로 직업이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좋은 동역자였고, 바울이 몸이 아플 때 바울의 몸을 돌보아 주던 주치의 역할도 했습니다. 3차 전도 여행도 동행한 이후에 이제 함께 누가와 함께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문제가 생겨졌습니다. 유대 교인들이 바울을 포위합니다. 그리고 성 밖으로 끌어냅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바울, 이놈은 배교자야. 바울, 이놈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유대교를 비방해. 바울, 이놈이 이방 사람을, 헬라인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와서 거룩한 성전을 더럽혔다며 막 때리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소란이 벌어졌다는 보고를 받은 로마 천부장이 군대를 이끌고 달려옵니다. 그래서 일단 바울이 잘못한가 보다 해서 쇠사슬로 붙들어 묶습니다. 유대교인들이 뒤를 따라가며 저놈을 죽이자, 바울을 죽이자며 소리를 칩니다. 그걸로 끝나면 좋았을 텐데, 유대교인 40명이 바울 저놈을 죽이기 전에는 절대로 밥도 물도 마시지 않겠다고 결단을 하고 바울이 로마 진지에서 나오기만을 기다립니다. 그런 보고를 받은 천부장이 놀랐어요. 만약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죽으면 천부장은 문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밤 9시에 유대교인들이 알지 못하는 늦은 시간에 군사를 소집합니다. 보병 200명, 기병 70명, 그리고 창병 200명, 470명을 동원해서 이 바울을 안전하게 예루살렘 성 밖으로 끌어내고, 그리고 로마 군대 본진이 머물고 있는 가이사라로 호송을 합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로마 시민권자요. 로마 시민권자는 황제에게 직접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으니 나는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받으러 로마에 갈 때까지 2년 동안을 가이사라에 있는 로마 부대 안에 감옥에 갇혀서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 누가가 할 일이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누가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예수님의 행적을 쫓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한 20년 정도 시간이 흘렀을 때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만났던 많은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이지요. 누가복음 1장 2절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라고 말합니다. 미루어 살폈다는 이야기는 자세히 묻고 꼼꼼히 조사한다는 의미입니다. 의사가 환자를 만나잖아요. 그러면 병의 원인을 알아내기 위해서 환자에게 이것저것 묻기 시작합니다. 자세하게 묻고 기록하고 묻고 기록하고. 누가는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글로 기록했는데 이게 누가복음입니다. 베들레헴을 방문했습니다. 예수님을 경배했던 목자들을 만났습니다. 나사렛을 방문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통해서 요셉과 마리아에 대해 묻고 기록합니다. 베세다를 방문합니다. 오병이어의 현장에서 떡과 물고기를 먹었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병고침을 받았던 사람들, 귀신 들렸다가 귀신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쫓겨나고 온전한 정신을 회복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 예수님의 고통을 느껴봅니다. 요셉의 빈 무덤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부활의 감동을 기록했는데 그 성경이 누가복음이지요. 로마에 있는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목적으로, 소개할 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고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알려줄 목적으로 누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등장합니다. 가브리엘, 강한 사람을 뜻하는 히브리어 게베르, 그리고 하나님을 뜻하는 엘의 합성어입니다.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란 의미이지요. 그런데 천사 가브리엘은 다니엘서에 처음 등장을 합니다. 주전 605년 바벨론 느부갓네살 군대가 예루살렘을 정복했을 때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다니엘 8장 15절을 보면 나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다라고 말합니다.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이지? 무슨 뜻이지? 알지 못할 때 사람의 형상 같은 것이 앞에 서 있었는데 이 사람 같은 형상이 바로 천사 가브리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에게 가브리엘아, 예 하나님, 다니엘에게 환상의 의미를 알려주라고 명령하십니다. 두 번째,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났는데 세례 요한의 아버지 제사장 사가랴입니다. 마침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이 향단에다가 분향하는 책임을 맡았는데 향단 오른쪽에 주의 천사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불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의 탄생 소식을 전해준 천사는 누구일까요? 누가복음 1장 19절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라고 말합니다.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사람에게 전하는 주의 사자요 천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일꾼 세례 요한의 탄생의 소식을 알렸습니다. 바로 그 가브리엘 천사가 6개월 후에 누구에게?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는 마리아를 찾아옵니다. 26절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냥 나사렛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나사렛에 왔다는 말이지요. 가브리엘이 전해준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나사렛까지 174km입니다. 나사렛은 산골의 작은 마을입니다. 북쪽으로 가면 이방 땅이 곧 나오고
그리고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사람 수를 다 불러 모아도 200명 전후 살고 있는 작은 마을. 그래서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은 나사렛 사람들을 무시하고 조롱했습니다. 왜요? 정치와 경제, 종교와 문화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 무식한 사람들이라고 조롱했어요. 나다네일 같은 사람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비웃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나사렛 같은 깡촌에서 왕도 선지자도 절대로 나올 수 없다는 비웃음입니다. 그러면 가브리엘이 왜 나사렛을 방문했을까요? 마리아를 만나러 왔습니다. 당시 마리아는 다윗의 자손 요셉과 약혼한 상태입니다. 요셉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역대하 13장 5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건축한 마음을 품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주신 약속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메시아는 반드시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약혼한 관계입니다. 그런데 유대 사회에서 이 약혼이라고 하는 것은 곧 법적으로 결혼 관계를 뜻합니다. 요셉은 마리아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마리아에게 사랑 고백을 합니다. 마리아가 받아들였습니다. 요셉은 지창금을 들고 마리아의 부모를 찾아갑니다. 내가 마리아를 사랑하니 마리아를 나에게 시집 보내달라고 지창금을 드리고 허락을 받습니다. 그래서 양가 가문들이 모여서 공식으로 약혼 예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약혼이에요. 그리고 나서 요셉은 열심히 뭘 준비해요? 집을 장만을 합니다. 집이 준비되면 비로소 그때 6개월이나 1년 정도 지났을 때 이제 결혼 예식을 갖게 됩니다. 법적으로 결혼 상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요셉이 죽으면 마리아는 평생을 과부로 홀로 살아야 합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마리아여,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란 무엇일까요? 왕이 신하에게 베푸는 선물이 은혜입니다. 주인이 종에게 베푸는 선물이 은혜입니다. 신하는 왕에게 받고 갚을 방법이 없어요. 종은 주인에게 받고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받기만 하는 것, 내가 되갚을 수 없는 것, 이것을 가리켜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마리아가 받은, 마리아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 특별한 계획은 죄에 빠진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려는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사람의 모습으로. 누구를 통해서?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마리아는 천사의 인사를 받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두려움에 떱니다. 천사가 나타난 것도 놀라운 일인데 천사가 전해준 말을 듣고 더 놀랐습니다. 충격이 너무 커서 마음이 혼란스러웠고 정신을 거의 잃어버릴 정도가 되었습니다. 아니,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이 나사렛 산골에 사는 나 같은 여자에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니요. 마리아는 지금 눈앞에 벌어지는 이 일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천사가 나에게 전해준 말이 무슨 뜻일까? 마리아는 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묻고 또 묻습니다.
전사가 말합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말합니다.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듣고 무서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 두려움, 무서움을 느낄까요? 몸이 좀 불편한 것 같아서 병원에 갔습니다. 진찰도 받고 CT도 찍고, 그리고 의사 선생님 앞에 가서 앉습니다. 의사가 어떤 판정의 말을 할까? 저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까? 염려와 근심을 넘어서 때로는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상의 삶이 어려워지고 사회적 거리 단계가 점점 높아지는 이 상황에서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들로 인해서 고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당한 우리를 위로해주는 말씀입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전하려고 찾아왔지만, 그러나 뜻하지 않은 천사의 방문을 통해서 마리아는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책입니다.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사자와 싸워서 사자를 죽입니다. 그 정도로 힘이 세진 거죠. 히스기야가 병이 걸렸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와 이야기합니다.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너는 죽는다 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놀랍고 무서웠을까요?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일평생 살아오면서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한 것 아시지요? 하나님, 내가 이때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삶을 살아온 것을 기억해 달라며 통곡하며 웁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응답하십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내가 너를 낫게 하겠다. 아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놀라운 힘이 생기든 죽을 병에서 고침을 얻든 아니면 큰 부자가 되든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은혜 아닐까요? 마리아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마리아가 기대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내용일까요? 31절,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말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마리아는 처녀인데 임신하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을까요? 놀랍고 당황한 마리아가 외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요셉과 약혼한 것은 맞지만 단 한 번도 잠자리를 같이 한 적이 없습니다.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로 놀랐어요. 마리아가 임신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율법적으로 부정한 여인이 됩니다. 사람들 앞에 끌려나가 비난을 받고 손가락질을 당합니다. 그리고 재판을 받고 최악의 경우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요셉에게 파혼당하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아들이 태어난다고?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부르라고? 유대 문화에서 자녀가 태어나면 자녀의 이름은 아버지가 정해줍니다. 예수, 히브리어 예수아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예수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예수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가브리엘이 예수라는 이름을 전해주었습니다. 천사가 예수의 이름을 정했습니까? 아니요. 하늘 아버지께서 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태어났지만 요셉의 친아들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아버지는 하늘 아버지 곧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물에서 땅으로 올라올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집니다. 이는 예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예수는 내 아들이야,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한 번만요? 아니요. 또다시.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예수님 입은 옷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리고 그곳에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모습을 봅니다. 베드로가 외칩니다. 주여, 이곳에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그런데 산에 구름이 내리고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 예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예수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가 마리아의 자리에 있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할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마리아는 어떤 고백을, 어떤 결정을 했을까요? 누가복음 1장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여종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종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종은 주인의 재산 목록에 있는 짐승과 같은 말하는 짐승으로 주인의 재산 목록에 있는 사람일 뿐입니다. 말을 하고 말을 알아듣는, 주인이 그 종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생명의 주관자가 바로 주인인데, 나는 주의 여종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이라면 나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 드린다는 결단입니다. 마리아는 천사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니 하나님의 여종이니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위해서라면 내 생명도 비난도 돌팔매질도 다 받아들이겠다는 놀라운 고백입니다. 마리아의 이러한 놀라운 고백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성탄은 우리에게 복된 날입니다. 왜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예수님이 탄생한 날이니까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성탄절은 대단히 고통스러운 날입니다. 하나님은 자유하신 분인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하필이면 어린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창조주 하나님, 자유로우신 하나님이 어린 아기의 몸속에 들어오셨으니 얼마나 답답하고 고통스럽겠습니까? 도대체 왜요? 이유는 딱 하나,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장 12절,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왔으면 왕궁에서 태어났어야지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으면 멋들어진 호텔에서 태어나셨어야지요. 구유에 누워 계셨습니다. 구유라고 하는 것은 가축들, 짐승들이 먹는 밥을 담아두는 여물통이지요. 냄새도 날 테고. 하나님 스스로를 낮추시되
구유까지 낮추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낮아지라는 거예요. 겸손해지라는 거예요. 겸손은 무엇입니까? 땅 아래까지 나를 낮춘 것. 이게 겸손입니다. 내가 낮아지면 내 안에 살아계신 왕 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높아지심을 받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결단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날마다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고 서로를 소중히 여기는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 잘했다 칭찬받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저희를 주님의 몸인 교회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나를 낮추고 날마다 나를 죽이고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